네, 오늘은 우리 함께하는 신학 공부 용스터디 기독론 함께 보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론의 역사 김동건 교수님 책으로 보고 있는데 제 16장 개신교 정통주의와 개혁 신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 정통주의와 개혁 신학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파트가 짧아요. 불과 한 5페이지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5페이지 정도 되는 부분으로 한 장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개신교 정통주의와 개혁 신학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그리스도론적으로 다룰 만한 소재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내용적인 면으로 보더라도 특별히 그리스도론과 관련하여 이 부분에서 특징적으로 다루는 내용은 사실 없어요. 이제 종교 개혁으로부터 이후에 나오게 되는 어떤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는 어떤 과정으로서 잠깐 언급하는 수준에 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용어를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이제 특별히 다룰 것은 없고 일단 개신교 정통주의라는 게 뭐냐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 시기를 다루면서 그 전에 기독교라고 하면 뭐죠? 그 전에 기독교라고 하면 천주교죠. 가톨릭입니다. 가톨릭.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로 오면서 좀 용어가 좀 혼란스럽게 됐어요. 그렇죠? 뭐냐면 기독교라는 것은 사실은 천주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이 기독교, 개신교라는 것 포함해서 굉장히 폭넓은 범주를 아우르는 용어인데 우리나라로 오면서는 기독교가 개신교만 한정하는 그런 식이 되었죠.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기독교라고 하면은 우리말로 하면 천주교, 가톨릭을 의미하였는데 이제 개신교 정통주의가 나옵니다. 개신교 정통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종교개혁 때 봤죠. 종교개혁 때 보았던 가장 대표적인 두 인물 루터와 칼빈이 있습니다. 그렇죠? 루터와 칼뱅. 이 루터와 칼뱅의 사상, 물론 우리가 앞서 봤을 때 루터와 칼빈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그 종교 개혁자들의 사상, 그것을 중시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바로 정통주의예요. 정통주의. 그것을 따르는 것이 바로 정통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정통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후에 이제 우리 이번 장 다음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게 되냐면 자유주의가 나와요. 자유주의. 정통주의적인 입장에서 신학이 나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교재에도 보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정통주의에서도 그 전에 기독교,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의 기독교, 천주교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거죠? 점점 이 세상과 발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점점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발전하고 막 과학이 발전하게 되는데 교회는 그거하고 다른 소리를 해서 전혀 서로 대화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합리성과 이성을 필두로 해서 이제 자유주의적인 신학 사조가 이제 만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정통주의에서 이제 자유주의 쪽으로 신학적인 흐름이 갔다가 이 이후에 다시 오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사조가 무엇이냐면 바로 신정통주의입니다. 신정통주의. 그러니까 왜 신정통주의냐? 바로 이 앞에 정통주의적인
것을 회복한다 라는 의미에서의 신정통주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도 바로 보게 되는 인물이 바로 신정통주의를 대표하는 칼 바르트라는 인물이에요. 칼 바르트라는 인물,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 칼 바르트라는 인물이 여기에서 신정통주의로 나오게 되고, 이게 왜 신정통주의냐 했을 때는 개신교 정통주의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개혁신학이라는 건 뭐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요. 개혁신학이라는 건 뭐냐? 개혁신학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자들 중에 루터와 칼빈을 이야기했는데, 개혁신학이라는 것은 특별히 칼빈주의적인 사상에 근거한, 사상이 칼뱅주의를 개혁신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개혁교회가 나오잖아요. 개혁교회라고 하면 그럼 개혁교회는 어떠한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개혁교회하고 개신교하고 같은 건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개혁교회면 개신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개신교가 개혁교회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 앞서 언급했듯이 천주교, 그 이전에 기독교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건 구교라고 하기도 하고, 또 카톨릭이죠. 카톨릭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라는 게 이제 애매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보면 기독교라고요. 기독교. 이건 성당입니다. 성당. 그렇죠?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는 교회가 돼요. 갑자기 기독교가 교회. 그러면서 이거는 사실은 여기서 의미하는 기독교하고는 다른 거죠. 이때는 이 천주교를 의미했던 거고, 여기서는 이제 개신교를 의미하게 됩니다. 개신교. 신교라고 하기도 하고. 프로테스탄트라고 하기도 하죠. 여기서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은 저항한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저항한 사람들, 반대한 사람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사실은 루터를 추종했던 그 세력들, 당시의 독일의 영주와 귀족들에서 프로테스탄트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루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후에 개신교라는 용어는 단순히 프로테스탄트, 루터란이라고도 하거든요. 루터 교회죠. 루터란만을 의미하는 것인가는 그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개신교라는 것은 이후에 루터, 칼뱅, 츠링글리 이루어지면서 그 이후에 개신교 안에서 교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개신교가 어떤 구교로부터 나오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교회 없이 직접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신교회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사실은 여러 교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실 교황 말만 들으면 돼, 교회 말만 들으면 돼. 그런데 이제 교회가 필요 없대, 교황이 필요 없대, 그냥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기도하고 할 수 있대. 그러면 어떻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만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대, 하나님이 저렇게 말했대,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렇게 생각하는데 생각이 다르잖아. 그러면서 신학이 다르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신학이 세워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엄청 싸웁니다. 그냥 주먹질 싸움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피리는 나는 싸움들이 일어나게 돼요. 아주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 개신교회가 어떤 평화적인 공존을 하게 된 것은 미국에 이르러서야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미국에 이제
여러 가지 여러 민족들이 오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종교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게 된 곳이 바로 미국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개신교라는 거는 사실은 프로테스탄트 루터만을 뜻하지만 개신교는 많아요, 그죠? 우리가 그냥 개신교라고 했을 때 일단 루터교회가 있잖아요. 루터교회.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루터교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이건데 바로 개혁교회를 의미하는 장로교가 있을 수 있어요. 장로교. 그렇잖아요. 장로교. 그리고 저희 온유교회처럼 뭐가 감리교가 있을 수 있어요. 감리교. 그리고 사실은 감리교가 있게 한 성공회라는 교회가 또 있어요. 성공회. 유명한 뭐 C.S. 루이스가 있기도 하고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있기도 하고, 성공회 굉장히 개신교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교파입니다. 이후에도 뭐 많죠, 그죠? 뭐 성결교, 뭐 설결구, 순복음, 구세군 많아요.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개신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교회는 개신교하고 같은 게 아니에요. 개혁교회는. 그럼 개혁교회라는 건 대체 뭐냐? 개혁교회는 바로 칼뱅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칼뱅주의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바로 개혁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서도 보면서 이 부분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다루기는 어렵고 이제 교재가 이제 여러 교파로 나뉘게 되면서 나는 그냥 개혁교회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하려고 한다 라고 이제 580페이지에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구분된 문단에 18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 신정통주의가 나타나기까지, 아까 말했던 그 신정통주의가 나타나기까지 이 시기 동안 개신교는 여러 교파로 세분화되기 때문에 단일한 흐름으로 개관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때 물론 지금은 더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파가 있고요. 그런데 이미 이때부터 그전은 뭐예요? 그전은 그냥 교파라는 게 없어요. 그냥 천주교 하나인데 뭐 카톨릭, 물론 그전에 분열이 있긴 했지만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분열이 있긴 했지만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분열만큼 크진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여러 교파로 세분화되기 때문에 단일한 흐름을 개관할 수는 없다. 다만 개혁교회에 국한한다면 이라고 하면서 이제 개혁교회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라는 건 칼뱅주의를 말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개혁주의라고 하면 뭐냐? 바로 장로교를 말하는 거죠. 장로교.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를 의미하는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렇다고 해서 개혁교회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개혁교회라고 하면 그냥 우리나라 장로교를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하면 즉 여기에서 함정에 한번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아펜젤러라는 분. 저는 감리교인이라서 감리교학교에서 교육을 가서 그런지 우리나라에 복음 처음 들어온 거 무조건 아펜젤러 언급해줍니다. 아펜젤러 언급해요. 감리교에서는. 다른 장로교나 이런 데서는 언급 안 할지 몰라도, 근데 사실은 언급을 하는 게 맞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아펜젤러. 그리고 언더우드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아펜젤러는 어디냐면 감리교분이고 언더우드는 어디 분이냐면 장로교분이라는 거예요. 감리교는 누구예요? 웨슬리죠. 웨슬리. 여기서 장로교라고 하면 누구냐면 깔뱅입니다. 깔뱅. 라는 인물로부터 이제 그 뿌리에서부터 자라나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아펜젤러라는 분이 오게 됐고, 감리교 같은 거는 우리가 웨슬리, 아펜젤러, 감리교 이해하면 땡이에요. 물론 감리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감리교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스펙트럼이. 감리교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교육기관이라고 하면, 대학기관이라고 하면 일명 감리교 신학대학교, 감신대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협성대학교,
모건대학교 이렇게 교육기관이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다른 거냐가 아니에요. 다 같아요. 그냥 한 감리교입니다. 한 감리교예요. 어디를 나와도 감리교 이제 물론 학교를 나왔다고 다 목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곳에서 특별히 이제 신학학위를 받고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이제 뭐 목회학 석사나 신학 석사를 해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다 어디냐면 감리교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면 이제 그 감리교라는 하나의 교파 안에 이 대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감리교라는 것은 하나의 교파이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저 감리교 목사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분이 대체 어떠한 신학적 입장에 있는지 알아차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감리교에는 굉장히 진보적인 분도 계시고요. 굉장히 보수적인 분도 계시다는 겁니다. 감리교회는.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사실. 그래서 감리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논쟁적이었던 인물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분의 후계자들이 지금도 감리교 안에 많이 있어요. 그분의 어떤 정신적인 사상적인 면들을 많이 받은 분들이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가 있죠. 심지어 이제 뭐 굉장히 급진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극단적으로 진보적이고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분들이 공존하는 곳이 바로 감리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장로교는 어떠냐? 아니 장로교라고 하면 그냥 칼뱅주의 개혁교회라고 이해하면 되냐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장로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지만 감리교보다 오히려 명료할 수가 있어요. 복잡하지만 이해하면 명료하죠. 감리교는 이 대충 뭉뚱그려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애매모호하고 장로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장로교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왔는데 이후에 갈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한 번에 이제 몇 차례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사참배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하신 분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감리교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다 했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이 자체가 논쟁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냥 논쟁 자체가 될 것 없이 그랬다라는 건데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는 신사참배를 실제 안 하셨고 이후에 이제 신사참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안 한 우리만 진짜 교회고 진짜다 말 그대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분리된 것이 바로 어디냐면 이때 이제 고신 측이 분리됩니다. 고신. 사실 엄청난 분들이죠. 신사참배를 안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목숨 내고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신되고 이제 장로교인데 고신이에요. 이제 지금부터는 근데 이게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거는 거의 교회의 목사님께 물어보거나 아니면 알아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장로교회는 사실 그냥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만 보통 써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 로고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봅니다. 로고를. 그러니까 이런 뭐 어떤 모양들 있잖아요. 모양들. 교회에 표시가 있어요. 표시. 그걸 이제 볼 줄 알면 보는데 말로는 그냥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쓰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고신대학교가 있는 고신파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고신측이 나오게 되고요. 이 이후에 이제 하나가 더 나오게 되는데 어디가 나오냐면 이제 우리가 이 다음에도 주로 다루게 되는데 성서를 비평학적으로 바라보는 입장들이 생겨나게 돼요. 성서 비평. 성서에 대한 관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성서를 조금 진보적으로 봐. 진보적으로. 좀 어떤 진보적인 신학 안에서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일명 기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분입니다. 기장. 이제 한국 기독교 장로회고 한신대가 있는 데죠. 여기는 달라요. 여기는 쓰는 게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안 쓰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고 씁니다. 실제 여기는 달라요. 그런데 이 이후에 나오는 건 또 똑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장이 나오게 되고 이 이후에 이제 다시 갈라지게 되는데 이 이후에는 WCC 문제가 나와요. 지금도 WCC가 이슈인 부분이 있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WCC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쉽게 생각해서 교회의 일치, 물론 교회가 일치해야 되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교회가 다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해야지 그걸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또 반대로 교회가 그냥 아무하고나 다 같은 편 먹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누구나 다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미묘한 거죠. 그렇죠? 교회는 당연히 교회가 다 힘을 합쳐야 돼. 이걸 반대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또한 교회가 그냥 아무하고나 편 먹고 그냥 다 이래야 되라고 하는 거에는 또 누구나 다 경계심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미묘한 긴장 있잖아요. 그렇죠? 그에 대한 WCC 어떤 입장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WCC 가입 문제, 이걸 함께 하느냐 안 하는 분야의 문제로 통합 측과 합동 측이 갈라지게 됩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런 이제 세계적인 어떤 교회 협의체나 기구 같은 거에 대한 입장이 요즘 한국교회하고 잘 맞지 않으면서 또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당시에는 통합 측은 찬성을 했고요. 합동은 반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는데 여기는 이 이름을 똑같이 쓰고 있어요. 고신과 같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합동 측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는데 이제 딱 보면 고신은 이제 통합과 합동 측은 이제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냥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은. 그러나 통합 합동이 어떤 중간적인 입장이라고 볼 때 조금 더 고시는 보통은 보수적인 입장에 가깝게 이렇게 느껴지고 이런 모양이 아닐까라고 제가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통합합동이 약간 이렇게 중간적인 입장에 있게 되면 고신이 조금 오른쪽, 기장이 좀 왼쪽에 있다라고 이렇게 느껴진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장로교를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제 개혁교회라는 건 대체 뭐냐? 개혁교회. 개혁교회라고 하면 보통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쳐줍니다. 여기까지 쳐줘요. 우리나라 이제 정수상.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함정이 뭐예요? 여기서? 여기입니다. 여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혁교회, 칼뱅주의, 장로교, 우리나라에서 장로교회 다녀, 그렇구나 라고 했다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은 기장의 존재예요. 기장의 존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감리교는 그냥 저 감리교 목사입니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물론 다 좋은 목사님이죠. 다들 좋은 목사님이고 다들 그래요. 그런데 그걸 알아차리기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분의 성향, 뭐가 맞고 틀렸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의 성향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왜 다 같이 그냥 함께 있으니까. 그런데 장로교는 그래도 이걸 이해하면 좀 알 수 있어요. 고신 쪽이구나. 합동이구나. 통합이구나. 기장이구나. 라고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칼뱅주의라고 개혁교회라고 하면 기장은 상당히 다르죠. 상당히 달라요. 기장은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다르다라는 거. 개혁교회라고 했을 때 장로교라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한국교회 안에서의 그 장로교라고 했을 때 이 함정을 늘 생각해야 된다. 함정이라는 표현이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런 예외가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이 부분에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보고 넘어갈 만한 걸 하나 하고 다시 이제 개신교 정통주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신사참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정통주의에서 자유주의를 거쳐 말 그대로
자유주의를 관통한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신정통주의라는 위대한 신학적 사상을 수립했다고까지 할 수 있는 칼바르트. 이분은 엄청난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활약할 때 이분은 사실 어떤 당시만으로 지금으로도 그렇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시골 교회 목사였어요. 목사였는데 엄청난 로마서 강해, 로마서라는 책을 써내면서 그냥 엄청난 인물이 되신 분이거든요. 엄청난 인물이 되신 분인데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있을 때가 언제냐면 그러니까 그때가 독일에 나치가 이제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 이런 걸 겪으신 분이죠. 몸소 겪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나치의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당시에 독일 교회의 대부분이 나치에 휘둘렸을 뿐만 아니라 나치를 지지했다는 거예요. 지지했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대체 나치를? 네? 독일 교회가 나치를 지지했다는 겁니다. 지지. 그 상황 속에서 칼바르트라는 인물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은 나치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그 당시 교회들이 나치를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그러면서 핍박당하죠. 핍박당해요. 그래서 피신하고 막 이러면서 삽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걸 놓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결국 어떻게 돼요? 나치가 무너지잖아요. 나치가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청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나치에 이제 지지했던 어떤 교회들과 지도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청산하는 것은 나치를 지지했던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해요, 이분이. 자, 이거는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분은 나치를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강력하게. 그래서 막 핍박당하고 막 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나치 무너지고 그 나치를 지지했던 교회나 지도자들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질 때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와서 그때 그 나치를 지지했던 사람들, 교회들, 지도자들을 척결하는 것은 우리가 당시 나치를 지지했던 그 범죄를 지금 독일 교회가 똑같이 또 짓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놀랬습니다. 놀래요. 진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제가 뭐 장로교의 어떤 교파 분열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까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죠. 그러나 우리의 어떤 역사를 볼 때, 개신교의 역사를 볼 때 생각해 볼 만한 사건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신사참배 안 했고 내가 신사참배 안 했으니까 다시 이제 우리나라 해방됐을 때 신사참배 했던 놈들 저놈들 제대로 된 목사도 아니고 막 네? 나만 진짜지. 물론 그럴 수 있죠. 네? 대단하신 거잖아요. 사실 신사참배를 안 했다는 건 거의 그냥 순교한 겁니다. 사실 거의. 그런데 그냥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건 굉장히 유의미할 것 같아요. 이랬던 사람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고 개신교 정통주의에서 이제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나누고 싶은 걸 몇 가지 나눠보고 싶은데, 보통 이제 개신교 정통주의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 이렇게 하면은 개신교 정통주의에서 신앙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세 가지 개념화한 것을 이해합니다. 신앙의 정통주의, 개신교 정통주의라고 해도 되고 기독교 정통주의라고 해도 됩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잠시만요. 네, 개신교 정통주의, 기독교 정통주의 아니고 개신교 정통주의라고 하겠습니다. 개신교 정통주의에서는 신앙을 세 가지로 이제 개념화했어요. 뭐냐면 개념화했다고 해요. 신앙이라는 것은 첫 번째 지식이 있다. 지식으로서의 신앙. 신앙이라는 건 지식으로서의 신앙이 있다. 둘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의로서의 신앙이 있다. 셋째, 신뢰로서의 신앙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서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뭐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지금도 아마 못 들어본 분들이 계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한 민족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것을 알게 되는 거. 알게 되는 게 이제 지식이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가 자라나면서 여기 있구나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 근데 동의하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진짜 그렇게 나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셋째, 신뢰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는 것. 이 신앙의 세 가지 단계가 있다라는 것. 세 가지 단계이자 어떤 세 가지 부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구나 라는 내용을 알게 돼. 그냥 그건 내용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쉽게 동의할 수는 없어요. 왜? 쉽게 동의할 수는 없지.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생각이 누구나 들잖아요. 그런데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고 그러니까 동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됐다. 동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신앙의 또 두 가지 내용이 두 가지 우리가 신앙의 두 가지 신앙의 차원이 들어오게 되는데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걸 대상으로서의 믿음이라고 하고 하나는 신뢰로서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신뢰로서의 믿음. 그래서 대상으로서의 믿음은 어떤 내용적인 면이고 신뢰로서의 믿음은 실천적인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인데 대상으로서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용적인 믿음이에요. 내용적인 믿음. 여기까지는 이제 이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구나. 그렇구나. 알게 됐어. 근데 쉽게 동의는 안 돼. 그런데 나중에 그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동의가 가능해요. 이 내용적인 차원에서까지는. 왜냐하면 그걸 대상으로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실천적이고 신뢰로서의 믿음이 요청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네. 그럼 그 믿음의 내용이 담고 있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 가능해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렇게 살게 되는 건 뭐예요? 그렇게 살게 되는 거, 신뢰의 단계. 이 신뢰로서의 믿음을 가지게 돼서 실천적인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완전 불가능한 상황이야. 희망이 없어.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건 가능해라고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신교 정통주의에서는 신앙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신앙적인 차원을 다룬다
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개신교 정통주의와 개혁신학을 다루었고요. 다음에 17장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